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9월 17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후변화, 각처에서 들려오는 사건과 재난 소식에 우리의 삶이 몹시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셨으며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 안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차 계속 주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그 부담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큰 힘을 주시고 또 한 주간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이 성화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부르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구하고 바라오니 그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오늘 본문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인데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힘을 낸 거죠. 결심한 거죠. 결단하고 떠났지만 그들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그들을 적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사와 마병들이 죽을 힘을 다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실존적인 현실에 직면합니다.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 길을 향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훈련되고 충무장한 이집트 군대도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적 열세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군사적 기발함과 전술적 영리함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 하나님의 보호 앞에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싸움에서,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14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로의 마병이 쫓아올 때, 길이 산이나 바다에 가로막힐 때,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적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지니 울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불가능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앞으로 나아가봐. 조금 더 가봐. 용기를 내봐.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을 얻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불가능은 없다라는 신앙을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에서 너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죠.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신성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의 도움이시요 앞으로의 희망이시요 폭풍우를 피할 길이고 피난처이시고 영원한 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여정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미래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자, 주의 보좌와 그늘 아래라면 우리가 어디서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으니 주의 팔에 안아 주시기만 해도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 의식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세상을 떠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떠납니다. 다만 우리가 미래에 언제 우리가 떠날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세월은 길어야 100세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대표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대표하십니다. 오늘 본문 기자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2명의 동역자를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는데요. 천사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앞에 가고 있었고요. 천사는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협력하는 뭐예요? 맹인 안내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대도시의 6차선 대로에서 신호등에 다가서는 맹인 여성과 개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막 질주합니까? 그럴 때 그 눈이 먼 맹인에게 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사는 그때 맹인의 개와 같고 이스라엘은 눈먼 여인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듣습니다. 천사와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몸이 됩니다. 주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앞에서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스라엘과 위험 사이, 삶과 죽음 사이를 가로막아 섭니다.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천사와 힘을 합쳐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문은 구름 기둥이 2차원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빛이었지만 이집트 편에서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똑같은 사물이 대상이 누구에게는 길이 되고 누구에게는 절벽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밤과 낮,
어둠과 빛을 다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죠.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셨고 빛이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제임스 웰던 존슨 교수는 창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한쪽에는 어둠이 드리워졌고 다른 쪽에는 온통 빛이 비췄다고 말합니다. 구름은 낮이면서 또한 밤이었습니다. 구름은 이스라엘에게는 낮이었고 이집트 군대에게는 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름이 보이십니까? 적들에게는 불가능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일하신다, 이런 사실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휴가도 병가도 점심시간도 없이 하나님은 일만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 흐름에 반하는 겁니다. 사람의 흐름에 반하는 겁니다. 모든 근로자의 주요 관심사는 뭡니까? 부가적인 혜택에 관한 거죠.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 혜택이 뛰어난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탄탄한 은퇴 플랜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급여 문제, 승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우리 직장인들의 관심사입니다. 본문 기자는 21절에서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몰아내어 마른 땅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근무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셨습니다. 프로축구에서 모든 그 선수들이 동시에 투입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11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그 잔디를 밟는 일은 없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된 팀이 뛰고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은 앉아 있거나 서서 지켜보거나 대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는 어때요? 경기장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일부 선수는 현장에 와서 내내 머무르지만 뛰지는 않습니다. 뛸 준비만 하는 거죠. 자, 선수들은 그냥 앉거나 서서 구경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는 뭐예요? 일하지 않더라도 연봉을 받습니다. 급여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프로축구 선수와는 다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셨습니다. 동풍이 계속 불었습니다. 피곤할 틈이 없었습니다. 동풍을 밤새도록 보내시느라 하나님께서는 쉴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메시지는 뭐예요? 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양쪽으로 산이 가로막고 앞에는 거친 바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어디를 돌아봐도 탈출구가 없는 양난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없어 보일 때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길을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었지만 물속에서 저항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물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죠. 예? 중력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는 동풍을 불어 물을 쌓고, 다른 한편에서는 물을 말리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합니까? 과학으로 가능합니까?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는 그런 일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밤새 바람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을 평평대로로 안전한 길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새 그런 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삶의 현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정말 막다른 길일 때, 세상에 탈출구가 없을 때, 야, 이제 끝났구나, 패배가 임박한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고 잊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절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밤낮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밤새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동풍이 부는 가운데 밤새도록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직된 신앙은 치명적입니다. 은퇴한 믿음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실하고 지속적일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이하인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아멘. 모세의 믿음이 작용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나쁜 상황을 아주 완전히 완벽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작용한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리처드 앨런 와일드 브랜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의심의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자, 안타까운 점은 우리 중 너무 많은 분들이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능하게 해요. 우리가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실상은 다 무효가 돼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요. 믿음은 모든 의심의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연을 날리던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연이 시야를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소년이 가던 것은 연줄 한 가닥뿐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연줄을 붙잡고 있는 소년을 보지만 연의 존재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는 소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연이 안 보이는데 연이 아직 날고 있는지 어떻게 아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소년은 가끔씩 연의 반대편에 연 쪽에서 연이 당겨지는 느낌이 내 손에 전달되기 때문에 연이 여전히 날고 있는 걸 알아요. 연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이 계속 저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연이 여전히 날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에 근거할 때 하나님은 다른 쪽끝을 계속 잡아당기십니다. 하나님은 외재적인 방식으로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구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뻗자 물이 이집트 군대를 덮쳐요. 그들이 전멸해요. 이스라엘의 적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본문은 그들 중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애굽 세계의 강대국을 무너뜨릴 때에도 모든 일을 철저하게 이루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징짓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믿음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관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관계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승리를 가져올 겁니다. 인생의 우위를 가져올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모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밤새 동풍이 불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혔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막혔습니다. 사방이 산이었습니다. 사면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밤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앞길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그분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승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드린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